네, 오늘은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고 또 듣고 또 자주 애용하는 그 말씀이죠. 특히 1절의 이 말씀은 믿는 분들의 사업장에 보면 좀 자주 걸려있는 그런 어떤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경영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그런 말씀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잘 계획하고 또 잘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있죠. 말씀을 잘못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첫 번째는 그러면 지금 비교적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의 잣대를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겠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자녀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만을 가지고 병원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거고 안 고쳐주시면 안 나올 텐데 굳이 병원을 왜 데리고 가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그런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든지 그런 분들이 많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또 뭔가를 해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떠한 의미로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계획, 누가 경영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자기가 하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대부분 정당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들이 나는 깨끗하다라고,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죠. 심령.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감찰한다라는 이 말은 이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그런 언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본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달아보실까요?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서
경영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경영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지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자 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명패를 붙이고 기업 예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한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공부를 왜 하고, 취업을 왜 하고, 사업을 왜 하고, 가정을 왜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정할 때 우리들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지,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단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지. 둘째는 뭐냐면 열심을 다 했느냐는 겁니다. 열심을 다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예수님은 직접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와라. 너희들을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의 삶을 그 저울에 달아보시는 우리의 또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경영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보통 맡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맡깁니까? 보통 우리들이 맡긴다고 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맡깁니까? 내 것을 남에게 임시로 맡길 때 보통 그렇게 맡긴다고 얘기를 하죠. 주인은 난데 잠깐 맡겨놓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의 주인은 난데 잠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가정부에게 우리 집안의 살림을 잠깐 맡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인은 난데 잠시 맡겨서 청소하고 살림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맡긴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맡긴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이 꼴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이 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를 굴리는 거죠. 여러분, 돌이 산에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을 사람이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한번 굴러간 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이 굴러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바로 그것이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맡긴다고 하는데
내가 전부 간섭을 하죠. 내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맡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맡겨서 그 돈을 안전하게 늘리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맡기는 게 아니죠.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행을 고용합니다. 고용을 하는 거고, 은행을 이용을 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맡긴다기보다는 단지 은행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정부에게 집안에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맡겨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간섭을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게 합니다.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 가정부는 단지 내가 고용한 사람일 뿐인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맡기고, 자식을 맡기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무언가를 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은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맡기는 것이 아니죠. 맡기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손에서 떼어내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맡기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모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돌이 굴러가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웬만한 운동들은 조금씩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영인데요. 수영.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물에 뜨는 거죠. 물에 뜨는 거. 물에 뜨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의 힘을 완전히 빼야 되죠. 그래서 물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처음 할 때는. 막상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계속 가라앉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허우적거리고 기운만 빠지는 거죠. 몸을 물에 완전히 맡겨야지만이 물에 뜨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지막 그 하나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그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시골길에서 농부가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태워달라고 하죠. 농부는 얼른 할머니를 태워줍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머리에 무거운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죠. 그때 마차 그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할머니, 짐을 마차에서 내려놓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못 내려놓았다고 하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우리가 맡겨야 할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크게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행사를 맡기는 거죠. 3절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두 번째는
길을 맡기는 거죠. 길. 시편 30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길,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가다 보면은 무거운 짐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내리누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들의 백합화도 길러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들풀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만 손해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마지막은 뭡니까?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는 이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약 30년 동안 독일에는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간의 전쟁이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은 폐허가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죠. 독일 인구 1,600만 가운데 약 한 1,0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천주교는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170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교인을 신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막힌 광경을 보게 되죠. 교회와 사택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 속에서 서로 껴안고 타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죠. 슈몰크 목사님은 두 아들의 시커멓게 타버린 그 시신을 안고 울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목사님은 바로 이 찬송가를 작사를 하신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욕탕에 가끔 가다 보면 옷장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지만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계획과 경영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 가정, 사업, 직장,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처럼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들, 준비하고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렇지 않을 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실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거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경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 내 삶 또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과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